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제6부 19세기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장 쇼펜하우어, 키에르케고르, 니체입니다. 먼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인품 저작인데요. 쇼펜하우어는 독일 관념론과 접촉이 있었고 칸트 철학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는 칸트의 가장 탁월한 제자로 꼽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전체 유럽 사상계의 틀 내에서는 이질적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정신세계를 펼쳐 보였다. 이 점을 납득하려면 무엇보다 2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쇼펜하우어는 독특한 인품의 소유자였으며, 둘째로 그는 당시 앙크틸 디페롱의 불완전한 번역으로나마 유럽 독자층에 알려지기 시작한 고대 인도 철학을 숙지하고 있었다. 765쪽.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단치히의 어느 거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그가 5살 때인 1793년 함부르크로 이주했다. 9살에서 11살까지 어린 쇼펜하우어는 르아브르에 있는 부친의 사업 친구 집에서 지냈다. 이곳에서 그는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깨쳤으며 일시적으로 모국어를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그 뒤로도 어린 쇼펜하우어는 부모를 따라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각지를 여행했다. 이 당시 웅대한 대자연, 특히 바다와 알프스 산맥의 장관에서 그가 받은 인상은 후일의 저작에도 그 흔적을 남겼다. 또한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영어와 영문학 지식을 철저하게 습득했다.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날마다 타임을 읽었다고 한다. 16세 때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업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직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연하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로 거주지를 옮겼다. 후에 소설가로도 이름을 떨친 그녀의 집은 바이마르의 정신적, 사교적 중심지가 되었다. 괴테와 빌란트, 슐레겔 형제와 그 밖에 많은 저명 인사들이 이 집을 드나들었다. 쇼펜하우어도 이제 상인 교육을 접을 수 있었다. 고타와 바이마르에서 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개인 교습을 통해 대학 입학에 필요한 교양, 특히 고전어 지식을 습득했다. 쇼펜하우어는 괴팅겐과 베를린에서 각각 2년씩 대학 생활을 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필기장에 의하면 그는 철학과 문헌학 외에 화학, 물리학, 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지리학, 천문학도 수강했다. 그가 필기장에 여백에 쓴 메모에서는 당대 철학의 대가들, 특히 피이테를 우습게 볼 만큼의 우월감이 드러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피이테의 지식학을 가리켜 차라리 지식결여라 부르는 게 적절하다면서 미친 소리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지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덧붙여 놓았다. 1814년 그는 충족 이유율의 4가지 뿌리에 관하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방 전쟁이 발발할 무렵 그는 잠시 애국적 열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바이마르로 돌아온 젊은 쇼펜하우어는 괴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에게서 무엇보다 색채론에 관한 사상을 들었다. 그 밖에도 쇼펜하우어는 그것에서 만난 어느 동양학자를 통해 고대 인도 사상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다투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랑 절교하고 다시 만나지 않고 바이마르를 떠난 그는 4년간 드레스덴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그의 저작 시각과 색채에 관하여와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탄생했다. 그 후 쇼펜하우어는 2차례에 걸쳐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 등지를 여행했다. 그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생활했다. 그는 검약한 생활 태도와 비상한 수완으로 이 재산을 평생 유지하면서 불려나갔다.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고, 왕사로 생활할 때에도
국가나 여타기관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었다. 바로 이런 여건 때문에도 후일 철학 교수들을 그토록 혹독하고 신랄하게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도 원래는 대학 교수직을 얻고자 했다. 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쇼펜하우어의 주저는 20년 동안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출간 후 16년이 지나자 출판업자는 출판본의 상당수를 폐지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다시 개정판을 내기로 결심했고 1844년에 이를 출간했다. 그는 많은 종류의 저작을 남기진 않았다. 음, 넘어가서 쇼펜하우어의 독특한 성격은 유전적 소질과 생애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그의 근본 사상과 체계의 세부적 사상에도 아주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성격은 주로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며 지성은 주로 어머니에게서 유전된다. 이는 쇼펜하우어 자신에게도 전적으로 타당한 말이었다. 음, 쭉 넘어가서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성격을 결정지은 것은 서로 얽혀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요소, 즉 강렬한 생애 충동과 열정적 의지란 요소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피조물의 고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겸비한 지성이란 요소였다. 이러한 두 요소는 그의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세계란 한편으로 맹목적 충동 내지 의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표상, 즉 직관과 인식이다. 그의 내면에서는 명성과 인정에 대한 불타는 갈망,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멸시감과 더불어 지속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독일과 유럽 각지에서 1848년의 혁명이 실패로 끝나버리자 환멸감에 사로잡힌 지식층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염세주의 물결이 유럽 문학계를 휩쓸었다. 해결학파가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 그의 사상은 특히 예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그너의 음악이 쇼펜하우어의 음울한 염세주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772쪽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게 주저인데요. 음,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쇼펜하우어의 저작은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표상 보여지는 거죠. 음, 칸트의 이론과 다르지 않다. 고 하고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다음에 의지로서의 세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세계의 내부와 연결되는 통로는 우리 자신, 즉 개인 내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개인에게 신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 우선 신체는 표상으로 주어진다. 즉 그것은 오성적 직관에 포착되어 모든 현상들의 인과관계 속에 있는 다양한 객체들 중 한 객체로서 주어진다. 신체는 그렇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누구에게나 직접 알려진 것, 다시 말해 의지라 불리는 것으로도 주어진다. 의지의 작용과 신체의 움직임은 어떤 원인에 의해 연결된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은 동일한 것이다. 신체적 활동은 의지가 객관화된 활동, 다시 말해 의지가 직관에서 나타나는 활동일 뿐이다. 신체란 공간과 시간에서 객관화된 의지이다. 인간의 본질은 사유, 의식,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음, 넘어가서 우리의 불가사의한 내면에서 지성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의지이다. 의지란 사물을 볼 수 있으나 몸이 마비된 자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힘센 맹인과 같다. 인간은 앞에서 자신을 이끄는 어떤 힘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어떤 힘에 좌우되고 있다.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생의 의지이다. 오직 이 의지만이 불변의 것이다. 의지는 마치 기본 저음처럼
우리의 모든 표정이 근저에 놓여 있다. 기억이란 것도 의지의 신화에 불과하다. 의지는 인간의 성격과 신체 모두를 규정한다. 모든 종교가 두뇌의 우월함, 즉 우수한 지성이 아니라 마음의 우월함, 즉 선한 의지에 대해서 피안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인간의 모든 의식적 기능은 피로해지기 마련이며 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의지만은 지칠 줄을 모른다. 심장 운동이나 호흡 활동처럼 무의식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것은 피로해지는 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적 생활은 오직 잠에서만 비롯된다. 잠이란 우리가 미리 빌려다 쓰는 한 조각의 죽음이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본질상 의지인 것은 아니다. 공간과 시간 내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의 본질은 인간과의 유비에 의해 의지의 객관화로 해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기적 생명체가 그렇다. 생명 없는 자연현상들의 배후에도 의지는 숨어 있다. 행성들을 움직이고 인력과 반발력의 물질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힘은 바로 무의식적인 세계의 의지이다. 생물계에서 생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생식 충동이다. 이 충동은 심지어 개체의 죽음도 극복한다. 생명체는 자기 보존의 방도가 마련되고 나면 그 즉시로 생식, 즉 종족의 유지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여기서의 의지는 인식과는 거의 전적으로 무관하다. 인간의 인식이 뇌를 본거지로 하는 것이라면 생식 충동의 본거지인 생식기는 뇌의 대극점으로서 의지의 본래적 중심점을 이룬다. 이성이, 이성의 두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서로 끌리는 것은 남녀가 끌리는 것, 바로 종족에서 작용하는 생의 의지 때문이다. 사랑은 종족 보존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의 기만 수단이다. 인간은 언제나 종족의 전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누구나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사랑한다. 언제나 관건이 되는 것은 종족의 전형에서 벗어난 개별적 결함을 올바른 배우자 선택에 의해 바로잡는 일이다. 성적인 모든 것은 일면성을 특징으로 한다.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남성이 지닌 남성다움의 정도와 여성이 지닌 여성다움의 정도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남녀는 가장 잘 어울린다. 이처럼 열정이란 종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개인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망상이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종의 목적이 실현되고 나면 이런 기만은 즉시 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사라져야 한다. 자연은 그 목적 실현의 가장 중요한 책략인 여성의 아름다움 역시 번식이 끝나면 곧바로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개인은 종의 의지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개체의 성애가 종의 도구에 불과하듯 모든 개별적 존재, 즉 공간과 시간 내의 모든 현상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의지의 객관화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의지의 객관화는 오로지 개체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물질이 일정한 형식에 묶여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물 자체란 바로 의지이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물의 배후에 불변의 세계의 의지가 있듯 역사를 철학적으로 고찰하면 민족과 시대, 의복, 풍습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동일한 인간성이 존재함을 보게 된다. 언제나 동일한 것이 달리 나타날 뿐 이것이 역사의 표어이다. 진보는 없으며 어디서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은 원환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현재는 똑같은 말을 하며 우둔한 자는 항상 그 반대의 것을 말한다. 의지는 자유로움과 전체로서의 세계의 의지는 자유롭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의지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의지 자체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체들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위의 전체 의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피에테도 자아의 본질을 의지로 규정했다. 셸링 역시 자연과 정신 모두에서
창조적인 무의식적 힘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쇼펜하우어는 이런 모든 유사성을 단호히 부인한다. 많은 사상가들이 그렇듯 쇼펜하우어도 자신이 비추고 있는 인물들을 비방한다. 관념론자들에게 궁극적 절대자는 정신, 즉 어떤 목표를 향해 자신을 전개해 나가는 이성인 반면에 쇼펜하우어에게 그러한 절대자는 맹목적 의지, 즉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세계 근거이기 때문이다. 세계란 논리적인 것도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며 논리와 무관하다. 이성은 비이성적 의지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는 르네상스 이래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모든 서양 사상의 근본을 이루어온 전제, 즉 세계 전체의 조화란 전제를 파기해버린다. 그의 사상은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3번 세계의 고뇌와 구원, 고뇌로서의 삶. 젊은 날의 석과와 마찬가지로 청년 쇼펜하우어는 모든 삶이 참혹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의지는 무한하며 충족에는 제한이 따른다. 우리가 충동과 소망의 실현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이나 안정을 결코 구하지 못한다. 어떠한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움트기 마련이다. 어떠한 고통이 제거되어 우리가 안도의 숨을 쉴 참이면 새로운 불행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고통이야말로 삶에서 유일하게 싫지 않은 것이며 쾌락이나 행복은 그저 소극적인 것, 즉 고통의 부재일 따름이다. 공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재앙이다. 이 고통을 면한 소수의 사람들은 권태라는 또 다른 재앙을 당하기 마련이다. 6일간의 노고와 제7일의 권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고독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누구나 혼자이다. 싸움, 전쟁, 잔혹한 학살, 그리고 먹고 먹히기. 이것이 바로 삶이다. 이 점에서는 동물 세계나 인간 세계나 차이가 없다. 극작가들도 다른 것은 표현할 줄 모른다. 다만 그들은 거짓 해피엔드로 결말을 짓고는 얼른 막을 내려버린다. 낙관론이란 인류의 무수한 고뇌에 대한 혹독한 조롱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병원과 야전병원, 외과 수술대, 그리고 감옥과 고문실, 노예 합숙소로 우리를 이끌며 전쟁터와 법정 등 비참함이 깃든 우물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한다. 단테도 그가 묘사한 지옥의 소재를 우리의 현실 외에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그것은 썩 괜찮은 지옥의 묘사가 되었다. 그에 반해 천국과 그곳의 환희를 묘사해야 할 대목에 이르자 단테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의 세계에는 그에 관한 재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 게다가 우리의 삶은 부단히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인식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삶의 현상, 형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고뇌도 그만큼 커지고 분명해진다. 식물에서 하등 동물인 벌레를 거쳐 완전한 신경계통을 거친 척추동물로 상승하는 과정은 고통의 감각이 발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알미 뚜렷한 사람일수록 고뇌도 많다. 가장 큰 고뇌를 짊어진 사람은 천재이다. 하지만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 자살은 의지의 개체적 현상을 소멸시키는 것일 뿐 의지 자체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현존에 대한 인도인의 사상과 유사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어쩔 수 없이 인도의 윤회 사상과 만나며 은연중에 이런 사상을 포함하게 된다. 그럴 것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따르면 의지는 즉시 새로운 개체로 구현되므로 자살이 무의미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성격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윤리적 성격의 것이다. 전자는 잠정적인 것이며 후자는 영속적인 것으로 석가가 제시한 길과 비슷하다. 심미적 구원의 길, 천재와 예술입니다. 사물 자체를 그는 의지라 보며 플라톤의 이데아는 무한한 의지가
현상하는 영원한 형식들이라고 파악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상 배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지성이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인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의지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또한 욕망을 지닌 개체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능한가? 동물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능하다. 이미 인간의 신체 구조가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몸에서 튀어나온 머리는 몸의 연장이고 몸에 의해 지탱되지만 몸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 인간은 의지가 없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을 이런 상태에 있게 하는 인식 유형은 바로 예술이다. 천재의 일인 예술은 인과율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사물을 고찰하는 방식이다. 이데아, 즉 이념이란 객체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관조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천재의 본질은 그러한 고찰 능력이 있다. 즉 천재성이란 완전한 객관성이며 달리 말해 순수한 직관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세계를 명석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더욱이 순간적인 관조에 그치지 않고 관조한 것을 다시 형성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자연의 대량 생산품인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미 보통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욕망과 탐욕만이 역력하다. 반면에 천재의 외모에서는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물론 천재는 보편적인 것에 몰두하므로 흔히 목전의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천재의 망아적 열정과 일에 대한 몰두가 마련해주는 위안은 다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어, 천재와 광기 사이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는 가운데 의지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갑작스레 일체의 고통을 초월한 초지상적 상태, 일제히 에피쿠로스가 신들의 경지라 칭송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한 순간 우리는 비루한 의지의 충동에서 해방되고 의지의 강된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을 취하며 익시온의 바퀴도 멈춰버린다. 모든 예술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음악이다. 음악에서는 다른 예술에서와 달리 이념의 모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인간 내면에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음악은 의지 자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세계가 지닌 본질의 직접적 모상이다. 음악에서는 인간과 모든 사물의 가장 깊은 본질이 표현된다. 우리의 의지는 추구하고 성취하며 계속해서 내달린다. 의지의 추구가 다양한 형태를 띠듯 음악의 선율은 기저음에서 지속적으로 이탈하며 의지가 마침내 충족에 이르듯 선율은 기저음으로 돌아와 조화를 되찾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음악을 동일한 사안, 즉 무한한 의지의 두 가지 현상,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음악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영원히 멀리 있는 낙원처럼 우리 본질이 은밀히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이 스쳐간다. 물론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음악은 삶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서의 아름다운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려면 예술이 표현하는 유의에서 진지함으로 옮겨가야 한다. 윤리적 구원의 길, 의지의 부정.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구원의 두 번째 길, 그 진정한 길을 설명하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고대 인도 사상가들이 제시한 길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세계 부정의 정신이 관철되고 있다. 네 십자가를 져라. 세상을 버려라. 독일 신비주의자들만큼 이 정신을 아름답게 표현한 이들도 없다. 그러나 생의 의지를 부정하는 사상을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은 고대 인도의 사상적 저작들이다. 인도의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위에 총을 쏘는 것만큼 헛된 일이다. 오히려 인도 사상이 점점 더 유럽으로 침투하여 서양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의지의 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욕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표가 되는 것은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자들이 무아경, 황홀경, 신으로의 자아의 승화 등이라 표현했던 상태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불교의 열반이 그렇듯 부정적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공공함과 속박 상태에서 눈길을 돌려 세계를 추구한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들에게서는 끊임없는 욕망과 충동 대신, 그리고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충족되지도 실현되지도 않는 희망과 그에 근거한 생활의 꿈 대신 모든 이성보다도 고결한 평화와 태양처럼 완전한 마음의 저교, 깊은 표정과 부동의 확신, 그리고 명랑함이 나타난다. 라파엘로나 코레조의 그림 같은 그들 얼굴의 맑은 광채는 온전하고 확실한 복음의 다름 아니다. 결론과 비판인데요. 서양학문에서 무의식의 철학과 심리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은 쇼펜하우어이다. 그런데 여기도 쇼펜하우어도 단점이 있죠. 여성과 사랑, 자녀, 결혼에 관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평생토록 안식처를 구하지 못했고 모성적인 여성에 끌려본 적도 없으며 부모로서의 행복도 맛보지 못한 남자, 더 나아가 정상적 직업활동에 참여하거나 활기찬 공동체에 소속되는 즐거움도 누려본 적이 없는 남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가 관찰한 많은 것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올바르고 놀라울 만큼 정확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저 한 면, 예컨대 여성이 한 유형에만 주목한 것이고 따라서 전체 진리가 아닌 반쪽 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해방되어 절대적인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에서는 사교 생활이나 일체의 책임을 기피하는 불만투성이 은둔자의 소심한 불안과 이기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모든 행복이 그저 부정적인 것인가. 평생을 열심히 활동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노력한 사람 앞에서는 죽음도 그 무서움을 많이 상실하지 않는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맹목적 의지만이 유일한 본질인 세계에서 어떻게 지성이 의지에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인간에게서 의지를 압도할 만한 힘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는 맹목적 의지 외에 또 다른 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